믿음은 단단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박꼬박 예배가 쌓이면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1928년 일제강점기 시대죠. 1928년 3월 14일 날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인력군들이 이제 시위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죠. 그 당시는 경성구에서 부영버스라고 하는 저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20명 탈 수 있는 버스 10대를 이제 경성 안에 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고자 그런 정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예상 밖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인력거꾼들이 항의 시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결국 경성구는요, 버스 사업을 백지화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스가 주춤한 사이에요. 택시가 더 급증했고요. 결국 버스도 나중에 운행되게 되고 인력거꾼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레이싱으로 그냥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막아보자 해서 막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18세기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기계로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가 만들어지고 기계로 천을 짜는 방직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하니까 훨씬 쉽게 훨씬 많은 양의 실을 뽑아냅니다. 훨씬 쉽게 훨씬 싼 값으로 그렇게 천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서 실을 짜고 실을 뽑아내고 천을 짜던 사람들이 이 물건 판매하는 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공장에 가서 기계를 다 파괴하자. 기계를 다 파괴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전 같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요 실제로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공장에 들어가서 그 방직기와 방적기를 다 부수고 파괴하는 사건들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거 그런다고 그게 없어질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카카오톡이 그 서비스를 할 때요 통신사들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문자를 돈 내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하니까 이거 카카오톡 규제해야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카카오톡 메신저를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뭐 이번에 카풀 서비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것도 잠시만 막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기 쉽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로운 건요 좋은 거라 그래도 언제나 반대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혹여나 그 가운데서 나에게 크고 작은 손해가 있으면 이게 불편한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단점부터 보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점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75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와 그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들어갑니다. 떠남과 들어감 이 두 단어 사이의 길이는요 48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48km의 거리 속에는요 수많은 반대도 있고 수많은 갈등도 있고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 돼? 우리 주인님 왜 저러시지? 우리가 이 길을 왜 가야 돼? 언제 도착하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지만 자기들 집에 있는 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업고 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가는가?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큽니다. 설레임도 있지만 불안감이 있는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480km를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조금만 견디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견뎌보자. 그렇게 480km의 인내와 아픔, 설득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 이제 고생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고생이 끝났고 평안한 정착을 기대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는 믿음, 확신, 당당함, 자신감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지만 신앙생활 안에는 불안감, 염려, 때로는 의심, 걱정 이런 단어도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믿음과 신앙생활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는 알겠고 필요한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니까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좌절도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던 반대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결심했나? 내가 지금 괜히 열심히 하고 있나? 교회에 적당히 다닐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삶이 더 불편해지기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아니 나 자신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 그렇게 도착했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도 만나 주시지만 그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큰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나약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박명수도 만나주시지만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는 박명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 같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심과 낙심 속에 울고 있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단단한 믿음에도 찾아오시지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에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한마디로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단골 무기가 있어요. 지금 마음 상태도 이런데 예배 드려서 뭐해? 예배도 상태가 좋아야 예배 드리지.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의 결석하지 않아요. 늘 예배하는데 한 날은 그 아내분만 참석하고 남편이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빠질 분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예배 오는 이제 아내분이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그 집사님은 못 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말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빨리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배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예배 마치고 이제 부교육자들 신방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싸운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남편이 내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 너 혼자 예배 드려? 그러고는 내려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리면 뭐가 되겠어? 이게 사단의 단골 공격 무기예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 한두 번쯤 당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무기를 아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 줘요.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려서 뭐해? 은혜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은혜 받겠어? 은혜 받겠어. 이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요, 흙을 반죽해서 만듭니다. 흙을 반죽하는 것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답게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쁘게 만듭니다. 아무리 모양이 이뻐도요, 그렇게 반죽해서 말린 그 모양으로는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색깔도 투박하고요, 금세 깨지고 부스러집니다. 그 도자기는 반죽해진 그 모습은 가마 안에서 구워져야 그제서야 단단해집니다. 또 이 가마 속에서 뜨겁게 구워져야 흙 속에 있던 아름다운 빛깔이 나와서 백자도 되고 청자도 되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흙으로 빚은 도자기입니다. 지금 당장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두면 믿음이 쉽게 부스러집니다.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뜨거운 예배 속에 단단하게 구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납니다. 지난 한 주간요, 학생의 교사 한 명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학생의 헌신 예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위에서 기도한다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하는 말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거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찬양인도도 막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혜진이가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5일의 새벽 예배 동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예배를 통해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요, 예외 없이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겹칩니다. 그 상황이 쌓이면 신앙이 힘을 잃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꼬박꼬박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쌓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작동 원리를 알아야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좀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서 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항 관리를 안 해요. 아내가 물고기 밥을 주고 또 수초 때문에 아내가 불을 켜주고 요즘 어항이 거의 집사람 것 같아요. 아내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여과기가 고장나면 아내가 손을 쓰지 못합니다. 어항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여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여과기가 가끔씩 고장나거나 혹은 막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과기를 제가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과기 작동 원리를 알아요. 작동 원리를 아니까 고장이 났을 때 쉽게 고칩니다. 쉽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면서 예배 생활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의 작동 원리, 왜 예배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가, 이 작동 원리를 알면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예배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작동원리를 잘 붙들어서 예배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꼬박꼬박 예배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단단해지는 작동 원리는요, 약속을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자꾸 되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다. 처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하나님이 되새겨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사의 집이라고 장애인 단체를 섬기잖아요. 그곳에 방문해서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 페인트 칠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이번에 특별하게 하나보다 외국을 갈 때마다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그 외부에 있는 데크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페인트 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페인트 데크는 얼마나 칠해줘요? 그러니까 2, 3년마다 한 번은 칠해줘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이충대 집사님 그분이 이제 보통 공사하는 게 육교를 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 감사하게 19예배 때 오셨거든요. 19예배 때 제가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그 육교는 얼마에 한 번씩 칠하는가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육교를 다시 도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육교가 이쁘네, 깔끔하네 그 생각만 했는데 그 깔끔할 수 있는 이유가 이충대 집사님이 3년에서 5년 정도 그때마다 육교를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해지는 거죠. 페인트 칠은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한 번 이쁘고 완전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덧칠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요, 페인트만 빛바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짐도 빛을 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점점 희미해지고 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덧칠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그 덧칠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그 약속을 덧칠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그 약속을 덧칠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앞서 광고 시간 이야기했지만 이번 금요 기도에 그런 시간으로 함께 가질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 기도에 이 약속을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가족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의 역사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요, 잠시 하나님께 실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망하는 것이 실망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도망보다 차라리 실망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망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 다 조정해서라도 이번 금요 기도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아픈 분들은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이 아픈 분들은 그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가정에 오랜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금요 기도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함께 모시고 나오세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답인 분들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몸이 색깔이 변하셨어요. 그 옷 색깔이 하얗게 변하시고 빛나셨어요.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이 침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덧칠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불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엉뚱한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약속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약속 예배 드리고 나서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 붙잡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면요 선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약속을 되새긴 성도는 예배를 통해 내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외적 증거가 바로 예배거든요. 이번 주일날 뭐해? 나 교회에 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되면 언제나 예배가 답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오후 예배 때와 금요 심야 예배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점점 참석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던 분들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로 선포하는 거죠. 누구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낼 때 누구는 기도로 뜨거운 예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곳에 있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선명한 사람은 대부분 삶도 선명합니다. 사울왕이 제일 처음 무너진 게 예배였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예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드리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대충 드리고 빨리 전쟁 나가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배가 흐려지니까 신앙이 흐려집니다. 예배가 실패하니까 삶도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요, 삶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어도 예배하고 답답해도 예배하고 심지어 때로는 말씀이 목에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삼켜가면서 예배하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랬대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달라졌다고. 주위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참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예배로 신앙을 선포하니까 삶에서 신앙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삶의 갈등, 아픔, 꼬박꼬박 예배로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갈등에 예배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역에 큰 위기가 찾아오신 거예요. 현지인 사역자 중에 다르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현지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까지 세웠어요. 다르샨 세웠는데 이 다르샨이 이복 동생과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황이 그래요. 이 다르샨이 교회 사역도 하지만 생활 대책으로 삼기 위해서 스쿨버스용으로 쓰려고 봉고차 한 대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복 동생에게 빌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 날짜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일부러 사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다르샨 나름대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복 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어릴 때부터 다르샨이 부모님처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대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자기를 못 믿고 고소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을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계속 법정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는 다르샨 보고 야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네가 화해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힌두교 단체에서 회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의 돈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교회를 힌두교에 넘겨라. 심지어 다르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시고 다르샨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날도 함께 예배하고 두 명이서 계속 예배하다가 한 며칠 그렇게 예배하다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를 7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몇 번이나 용서했는가? 다르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가가지고 동생에게 가서 내가 뭐 사과하고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닌데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구나.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고소를 취하게 됩니다. 다르샨은요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삶으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데 때로는 너무 짐 같아서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버려두고 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언제나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쌓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